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가지수만 해도 10가지가 훨씬 넘는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강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고난 앞에서 저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크게 두 가지로 대항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숨어버립니다. 회피해버리는 거죠. 고난에서 도망가는 편을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에 저항하는 편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피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제3의 길을 바로 걷습니다. 바로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택한 그것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께서 선택한 길을 바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바로 걷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 고난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고난이 왔을 때 이 그리스도의 길을 바로 걸어갔냐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왜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 그냥 고난 그 자체가 섬김이며 온전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가 바로 반역자를 처벌할 때 쓰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폼페이루스라는 사람이 노예가 일으킨 바로 반란을 진압을 했어요. 진압을 하고 나서 노예들을 다 잡아갖고 어떻게 했냐면 노예들과 전쟁에서 이긴 그 자리서부터 노마 시내까지 십자가를 다 세워갖고요. 노예들을 다 거기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뭐냐면 죽었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께서는 순종하신 거예요. 무기력하게 순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진리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깨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으로 깨어서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의 사건을 우리가 추적해서 읽어보면 바울의 고난은 그냥 고난받고 끝난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의례적인 고난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병들고 죽고 늙어가고 고난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교식 표현으로 말하면 고해지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인생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굉장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고난받으면 반응하면 안 돼요. 어떤 그 분이 강의하는 거 잠깐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나이를 먹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욕설하고 험한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욕하고 험한 말하고. 우린 전라도 사람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함부로 욕해요. 그것도 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중히 하는 말이에요. 의식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은쟁발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깨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들으면 험한 말, 또 욕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함부로 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뭐냐면 이씨, 이게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씨잖아요. 그게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말 한마디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서 늘 깨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기는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중심 인물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가? 그 바뀐 시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그 이름은 물론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서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함으로 이제 바울이 두드러지게 활동하죠. 근데 12장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12장에서 어떤 일을 하죠?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 때문에 재미를 봐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면 자기의 정치적 이상, 정치적 인기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죽는데요, 천하태평하게 잡니다. 천하태평하게 잡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내일 죽는데요, 천하태평하게 잘 수 있습니까? 그냥 독방에 갇혀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고 있냐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요, 4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3교대로 8시간씩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편하게 잡니다. 세상 모르고 잡니다. 어느 정도 잤냐면 천사가 깨야 일어날 정도로 잤습니다. 잠은 그렇게 자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잔 거 아닙니까? 나 죽어도 천국 가. 나 죽은 것이 영광이야. 난 죽어도 다시 부활해. 난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 얼른 가고 싶다. 뭐 그런 소원이 있어 편하게 자지 않겠어요? 굉장한 그 믿음이죠. 그는요,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서는 합격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로서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 바울은 불합격이에요. 베드로는 불합격인 거죠. 근데 바울을 봐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감옥에 갇혀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고난당했잖아요.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읽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 고난에 잠자다 보니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베드로의 고난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베드로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고난받으면 내 주변 사람을 평화를 끼쳐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가 고난받았다가 거기에서 내가 풀려남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졌는데 다른 사람이 고난받아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풀려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건 주님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옷가게를 하는데 여러분 옷가게가 잘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집 옷가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든 옷가게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옷을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10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한 10명이 한 집으로 다 가면 다른 집은 한 명도 안 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것이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려면 주님 나도 잘 돼야 되겠지, 모든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봐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고난받잖아요.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님이 여전히 고난 속에 있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의 신비가 개입돼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상대적이에요. 누가 부자가 되면 누가 가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풍성하시니 모두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세상 나라,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반드시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해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네,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비를 보여주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명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굶어야 돼요. 이 양이 그러잖아요. 양이 거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고래 2마리가 아니에요. 멸치 2마리입니다. 이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예요. 한 사람, 한 어린아이의 점심밥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딱 좁으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잡고 띄워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쩌냐? 누구나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걷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믿는 사람처럼 오늘도 반응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누구를 살리려고 하시는가,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깨어있는 하루를 오늘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암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대학 수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양육과정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